부활 8일 축제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성모병원 최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시기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정말이지 고통이라는 숙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께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를 왜 고통에서 꺼내주시지 않는 것인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연스럽게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싶다는 감정들이 강하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저를 당신의 방법으로 다시금 이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엠마오라는 명칭의 의미는 히브리어 하마에서 유래했는데요. 따뜻한 샘 내지는 온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합니다. 쉽게 말해 휴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겪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모습. 흡사 우리가 마주하기 싫었던 허탈함, 그리고 다시금 짓눌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진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며 당신이 겪은 고난이 결국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이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잊게 만드는 표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진정한 사랑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 제자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꺼내놓는 장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꺼내놓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 불타올랐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기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분노와 증오 안에 담긴 슬픔과 어려움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분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려봅시다. 나의 삶을 보여드려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성모병원 최바오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바오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